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 우리가 이 집을 잘 세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절까지 보았는데 그 마지막 9절에도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 밭에 누가 씨를 심었고 누가 물을 주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이기 때문에 그 밭에 씨가 잘 심기워지는 것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많이 맺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물은 뭐 아무나 줄 수 있는 거고 씨는 아무나 와서 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다. 밭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집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기초를 놓고 누가 벽을 세우고 누가 지붕을 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으로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온전히 살고 또 따뜻하고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집으로 잘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그랬는데 이 터를 잘 닦는 건축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터를 잘 닦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왜냐하면 터를 잘 닦지 못했으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열심을 들이고 아무리 오랜 시간 집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터가 바로 되지 못하면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터를 잘 닦는 자가 이 지혜로운 건축자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터를 닦았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며 이 터를 잘 닦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은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그 터 위에다가 이제는 집을 세우며 나아가는 겁니다. 조심하면서 집을 세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터를 닦았다 그랬는데 11절에 보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인 겁니다. 위에 세워지는 집이에요. 예수님 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초고 모퉁이 돌인 겁니다. 모퉁이 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빼고 하면 기초가 빠진 거기 때문에, 터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들,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 위에서,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서,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 위에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돼야 그것이 온전히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자꾸 터가 잘못되면 결국은 흔들리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 하고 있다 하면서도 자꾸만 뭔가가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정되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 다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지었다라고 하지만 터가 바로 되지 못했으니 자꾸만 흔들리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흔들리고.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 마음이 자꾸만 뒤숭숭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육신적으로도 자꾸만 게을러지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될 때마다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터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또 그러한 가운데, 예전에는 붙잡았지만 또 지금은 잠깐 또 약해진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러한 또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다 그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터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기초고 믿음이 터인 겁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 위에서 우리 자신을 건축해 나가는 것처럼 믿음이 기초인 겁니다. 솔로몬의 가마,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보았는데 솔로몬의 가마를 지을 때 그 바닥이 금이다 그랬어요. 금. 아가서 3장에 보면 금은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솔로몬의 가마와 같은 교회의 기초가, 바닥이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서 세워져 나아가고 그 믿음 위에서 지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아가며 영적 성전을 짓는 그 일의 또 시작이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이 불신자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집 못 지어요. 믿음이 없는데, 기초가 없는데 못 짓는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 또한 불택자, 아무리 겉모습은 교회 나와 출석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함께하고 함께 교제하며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기초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겁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다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기초고 믿음이 터이다 하는 그러한 뜻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터다 하는 말씀은 이 성경 말씀 위에서 우리가 지어져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기초고 성경 말씀이 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랬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움을 받고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움을 받고 있다. 세움을 입고 있다. 이 사도, 이 신약 성경을 상징하는 거고
선지자 구약 성경을 또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움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구약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 성경 말씀 위에서 우리가 지어져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또한 우리 모든 신앙생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초. 그래서 말씀대로 나아가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고, 그 성경 말씀에서 어긋나면 이제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지 성경 외에 다른 터가 없습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도 본문 11절에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 다른 터 없어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 훌륭한 사람의 무슨 말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이 생활의 모습이라든지 사람의 생각, 지식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성경대로, 기도하는 것도 성경대로, 봉사하는 것도,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되어져 나아가야 그 기초가 바로 되어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뭐 즐거워하며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서 어긋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기초다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의 기초다. 그래서 우리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의 터라는 거, 이 두 가지 의미인 겁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 왜 성경인가 하면은 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터다 하는 것은 성경, 또한 성경이 우리 생활에, 우리 기초, 신앙생활의 기초 터가 된다. 이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터다 그랬고,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그 위에 이제는 집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까 10절 끝에 그랬죠. 10절 하반절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터 위에다가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짚으로 또 집을 세워나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열심을 내어서 집을 짓고 있다 하는데 알고 보니 금으로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짓고 있는 것이고, 은으로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열심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 집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재료로 지금 짓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피며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짓고 있는가 조심하며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은 보석, 한마디로 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지 않습니까? 불에 안 타는 재료예요. 금은 보석. 반면에 나무, 풀, 집, 이거는 다 불에 다 타버리는 그러한 또 재료인 겁니다.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금은 보석, 이걸로 짓는다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아까 우리 기초가 성경이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써 있는 그대로 믿고, 영적인 거 믿고, 그래서 성경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믿고 순종하는 거, 그것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그 믿음은 불같은 여러 가지 환란이 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지킨 행위, 그 믿음의 행위,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게 뭔가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반면에 나무 같은, 풀 같은, 집 같은, 이 다 불에 타는 재료인데 이걸로 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 해도 이 사람들도
다 신자예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 터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집을 짓는 재료가 다른 거예요. 누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 하지만 또 누구는 불에 타는 나무 같은, 풀 같은, 집 같은 그런 걸로 또 집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불에 타는 재료로서 집을 짓고는 있지만, 이러한 자들도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도 구원은 받는 겁니다. 구원은 받아요. 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밑에서 보겠지만 그 15절에도 그랬죠. 15절에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은 받는 겁니다. 구원은 받되, 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그랬으니 이 구원은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신자기는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불신자를 뜻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이 신자 가운데서도 나무로 풀로 짚으로 집을 짓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 나무로 집 짓는 자가 있다는 거고, 우리 가운데에도 풀로 짚으로 집을 짓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닌 겁니다. 내가 그럴 수 있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누군가,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짓는 자가 누군가, 그러한 자가 우리 3장 앞에서 본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인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우리가 3장 앞에서 쭉 보았지 않습니까? 1절부터 육신에 속한 자. 너희 가운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어린아이같이 자라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있다.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파짓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며 서로 패를 가르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바로 이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짓는 그러한 그러한 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 자기로 사는 거예요. 자기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기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를 위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직분을 맡았기는 맡았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봉사하기는 하지만 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기도 해요. 직분도 맡았고 봉사도 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 위해서, 또 자기 자만심, 내가 직분자로서 이 정도는 내가 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이만큼은 내가 했다. 그런 것들 다 육신에 속한 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분명히 하고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고는 있어요. 집은 짓고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 불에 타버리는, 나무로 집을 짓고 있는 거고 풀로 짚으로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불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져요. 그래서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로서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불로서 이렇게 시험해 보실 때에 그 집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아니면 불에 타는지 안 타는지 하나님께서 불로서 그 모든 공적, 그것을 다 시험하셔서 그 공적을 밝히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로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불. 이 불이 뭔가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인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불이다 그랬습니다.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불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를 이렇게 시험해 보시고 우리를 판단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말씀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렇지 못한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와 결산하시는 거예요. 결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 모든 것을 다 쪼갤 정도로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칼로서 우리를 시험해 보셔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자와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로써 다 이렇게 시험해 보실 때에 참으로 나무로 풀로 짚으로 집을 만들고 살고 있는 그러한 자는 그 앞에서 벌거벗은 걸로 다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시는데 그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고, 또 한 가지 이 불이 뭔가 그 말 그대로 시험인 겁니다. 시험, 불 같은 시험. 하나님께서 불 같은 시험으로써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해 보시고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 같은 시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 같은 시험입니다. 불. 하나님께서 불 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이렇게 또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큰 시험이 오는데 큰 시험이 올 때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는 그 불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불같이 뜨겁고 고통스럽고 참으로 살기 힘든 그러한 큰 환난이고 어려움인 겁니다.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그 시험 가운데서도 금은 보석으로 집진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든든하게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무풀 진루프로 집을 지은 자는 불같은 시험이 오면 다 넘어져요. 그 시험 앞에서 다 쓰러지고 믿음이 있는 자였나 없는 자였나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왜? 다 타버렸으니까. 다 타서 남은 것이 없으니까 아예 애초에 없었던 것과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험이 오면 시험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같은 시험으로서 해보시는 겁니다.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는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비록 그 불에 이 겉은 조금 그 불에 탄 그슬린 흔적은 남을 수 있고 또 불에 탄 그러한 재가 와서 묻을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무너지지는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당해봐야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봐야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는 거 보니 알고 보니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였구나. 알고 보니 믿음이 굳건한 그러한 자였구나. 또 반면에 저 사람 참 열심히 집을 짓는 것 같이 보였는데 알고 보니 나무였구나. 알고 보니 풀이었구나. 짚이었구나. 이 시험을 당해서 저처럼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낙심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불에 다 타서 남은 것이 없구나. 불같은 시험을 만나봐야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또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나무, 풀, 집 그랬습니다. 나무와 풀과 집. 불이 붙으면 이 지푸라기, 집에 비해서 나무는 조금 더 오래 버티기는 버팁니다. 지푸라기는 불 붙으면 금방 타서 없어지지만 나무는 그래도 지푸라기보다는 조금 더 버텨요. 조금 더 버티기는 하지만 결국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불 같은 시험이 올 때 어떤 사람은 곧바로 낙심해서 쓰러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조금은 버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시험에서 또 역시 다 넘어져 버리고 좌절하고 나아가는, 믿음 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불같은 시험이 와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불타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잘 지어져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타지 않는 재료, 금은 보석으로 우리가 집을 잘 지어야 돼요. 금은 보석으로 집 짓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만큼 지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 믿고 하나 순종하면 하나만큼 금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10개를 믿고 10개만큼 순종하면 10개만큼 금은 보석으로 또 지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만큼 지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지어져야지 나무풀 지프로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실 때 없어지는 겁니다. 다 타고 그 공적이 밝히 드러난다 그랬어요.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이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로 시험하실 때 그 공적이 남아 있으면 상을 받고 다 타서 없어지면 이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해를 받는다.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성경 말씀 믿고 순종하면 그 믿음의 행위를 따라 그만큼 자라난 만큼 집이 지어진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육신에 속해서 이 잘못된 재료 그걸로 집을 지은 자는 예수님을 믿으니 기초가 예수님이니 구원은 받지만 하지만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 없는 겁니다. 해가 있다 그랬습니다. 해를 당한다. 그래서 열심히 하기는 해도 또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이 세상에서 해를 당하고 이 세상에서 쫄딱 망하는 그러한 신자들도 있는 겁니다. 신자라고 해서 다 복만 받고 신자라고 해서 세상에서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잘 지키는 신자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자이지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위가 없고 바로 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쫄딱 망하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롯이 그랬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안 죽었어요. 구원 받았지요. 나온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됐나요?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거기서 다 죽고 딸들은 또 자기와 동침하는 그러한 음란한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고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큰 해를 당하고 망한 겁니다.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나온 그러한 또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조심하라 그런 겁니다. 조심하라. 그 위에 무엇을 세울까 각각 조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조심하라. 내가 지금 무슨 재료로 집을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열심히 예배도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뭔가 하고는 있지만 열심히 집을 짓고는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금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나무로 집을 짓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지 아니면 육신에 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조심히 또 자기를 살피며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집을 짓는 것, 집을 짓는 이 공적인데 이 공적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짓는 그 공적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을 짓는 그 공적은 우리로 하여금 상을 받든지 해를 받든지 하는 그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다가 집을 어떻게 짓는가 하는 그 집 짓는 문제, 그것은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것, 하나님께 큰 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러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재료로 집을 짓는 그 행위, 그것은 상과 관련이 된 겁니다.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그랬는데 오늘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운다 그랬는데 그 집이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의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성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6절과 17절에 바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사는 집을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해를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집을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불같은 시험이 와도 사라지지 않고 불타지 않을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서 잘 지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영적 성전을 깨끗하게 잘 지어 나아가면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적 성전을 잘 지어라. 하나님의 집을 불타지 않는 재료로 잘 지어라.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내가 가는 방향이 딱 맞으니 그러니 그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때의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면 이제는 성령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왼쪽으로 가려고 하니 마찰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니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또 우리 안에 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여기 아까 17절에 했지 않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뭔가? 성전을 더럽히는 거.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감동을 거스르면서 죄 짓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죄 짓는 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걸어가게, 선한 길로 걸어가게 계속 역사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억지로 소멸시키고 억지로 이지를 하면서 죄 짓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또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뭔가? 나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믿는 생활 방해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나가려고 애를 쓰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려고 힘쓰는데 그것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주고 방해하고 그것 또한 다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또 역시 그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것 또한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거, 우리 자신, 내가 죄 짓는 거, 또 다른 성도, 성전을 짓는 일 방해하는 거, 그리고 또 교회에서 구원운동하는 일에 협력하지 않고 또 해를 끼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이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랬어요. 멸하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 벌하신다 해도 무서운데 멸하신다 한 겁니다. 멸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진노가 그러한 자,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 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집으로 잘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그때의 다른 성도들도 또 역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돕는 게 믿는 생활하는 겁니다. 돕는 거. 협력하는 게 믿는 생활이에요. 나 혼자만 믿는 생활 잘한다. 그거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와주는 것이 믿는 생활하는 겁니다.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고 합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성도가 하나님의 집 짓는 것도 잘 도와주고 협력하고, 또 교회에서 해나가는 구원운동에도 협력하며 참여하고, 그러한 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나 혼자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그랬죠. 에베소서 2장 마지막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가 중요한 겁니다. 함께. 그러니 나 혼자만 하나님의 집 잘 지었다, 그걸로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도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무풀 짚으로 집 짓는 생활 그만하고 금은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또 잘 도와주는 거. 그래서 함께 지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평강. 그래서 18절에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영적 성전을 짓는 거, 짓되 이 자기 지혜로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짓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스가랴 말씀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다. 성전을 짓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 그리스도께서 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성도 간에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성도들 간에 더 친해지고 더 교제가 깊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우리의 기초, 성경 말씀이 기초다 그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초다 그랬으니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돼요. 모든 거. 성경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그게 뭔가 여기 아까 18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18절에 그랬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뭔가 앞에서 본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그러한 자를 어리석게 봅니다. 어리석게 봐요.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보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사람들의 지혜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걸로써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헛것. 여기 19절에 그랬죠.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것을 어리석게 보지만 하나님은 정작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 결국은 헛것인 겁니다. 헛것. 그러니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비록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실상은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1절에서 끝절 23절까지의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울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아볼로 같은 사람, 게바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생명, 사는 일 또는 사망, 죽을 것 같은 일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지금 현재의 일이나 장래에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러한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되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바울과 친하다, 내가 아볼로와 가깝다, 사람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지금 건강하다, 나는 물질을 가졌다, 그거 자랑할 것도 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떻다 그거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거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라고, 이용해서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을 잘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환난, 불같은 시험이든 큰 환난과 어려움, 사망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육신에 속해 살던 신자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무 소용없구나. 내 힘을 의지했던 거 아무 소용없구나.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내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르고 참 내 힘으로 세상 사는 것이 헛것이구나. 세상 지혜가 헛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성경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집 잘 짓는 일에 이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만나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한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증거한 대로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나무, 풀, 집 다 타버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 자꾸만 낙심이 되려고 한다 하면 다시금 우리의 터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지금부터라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그러한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성경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상고하며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을 힘써서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주일날도 우리가 성전을 짓는 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짓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성전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잘 지음으로써 불같은 시험이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집을 잘 짓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잘 지어야 되겠사오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경 말씀 위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 잘하여 금은보석으로 집을 짓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집 짓는 생활 온전히 해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